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너무 교회 빠지지 마라. 너무 종교에 미치지 마라.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너무 광신자가 되면 안 되고 적당히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회색 지대가 없고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가 내 백성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하는 모세에게 내렸던 타협안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재앙을 당하니까요, 도무지 안 되니까 첫 번째 낸 타협안이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가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신앙에 미치지 마. 광신자는 안 돼. 적당히 해야지. 중용이 좋은 거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한 거, 적당한 거 내가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 한 해 더 뜨겁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확신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 이 사도들이요,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얼마나 확신 가지고 증거한지 모릅니다. 왜요? 직접 보았잖아요.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정인 아닙니까? 누가 그러되 이렇게 들은 게 아닙니다.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확신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확신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확신 가지고 말하는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 만병통치약으로 파는 그 사기꾼들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아마 대부분 나을 겁니다. 일 안 합니다. 확신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치는데도요, 아주 분명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관절염 확실하게 낫습니다. 이러니까 그 화장지 하나 얻으면서요, 그 건강식품 다 삽니다, 여러분. 바보 같지만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도 확신 가지고 말하면 그게 사기꾼이라도요, 우리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진리,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데 확신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요. 배우 봐라, 배우. 탤런트 봐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탤런트 봐라. 저 연기하는 거 가짜잖아, 저거. 가짜잖아. 가짜인데 진짜처럼 해서 그 영화를 보고 그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이야기하면서 확신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요, 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 것인 공통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간절함입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리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들어주셔도 좋고요, 응답 안 해주셔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간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내용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확실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다 기억하시고 듣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진리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입니까? 기도하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천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지만은 천사하고 우리의 차이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천사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심부름꾼이라서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기도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머라고 생각하고 마지못하면 안 되고요, 기도는 내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천사 기도 안 한다니까요. 천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해주세요가 아닙니까? 천사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못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자식들 키워보세요. 초등학교가 됐습니다. 방을 주었습니다. 사춘기 들어갑니다.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거 엄마 아빠가 산 집입니다. 엄마 아빠가 준 방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준 침대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사주고 가방이고 뭐고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방에서 나가세요 이랍니다. 지 방입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산 집 아닙니까? 그런데 지 방이래요. 지 방에서 나가랍니다. 지 방이고요, 부모가 사준 가방인데 내 가방이고요, 부모가 사준 과자인데 내 과자고요, 지 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건 이 집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갚았다, 일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놓고 내 방입니다, 나가세요 막 이럽니다. 우리에게도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그냥 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밤에 늦게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요 이랍니다.
새엄마가 다 나쁜 게 아니지만은 이 드라마 뭐 옛날에 이런 거 소설 보면 하도 뭐 계모가 나쁘게 나오기 하지만은 뭐 그런 게 이미지가 있지만요. 그런 이미지 가지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새엄마라면 그 밤에 와가지고 엄마 밥 차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눈칫밥 먹지 않겠습니까? 엄마 밥 주세요 이랍니다. 왜? 자녀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내가 휘둘려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해주세요. 엄마 사주세요. 나중에는요, 뭐 3살, 4살짜들이 막 떼쓰잖아요. 장난감 그 마트 가가지고 막 들어눕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막 때렸습니다. 주장합니다. 막 되든 안 되든 막 사달라고 울고불고 합니다. 왜? 엄마 아빠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할 때에 이루어 주세요 할 때 네 숙제했냐? 너 심부름 했냐? 이런 거 안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최선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합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구하는 이마다 뭐 한다고요? 받습니다. 찾는 이는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안 구하면 어떻다고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면 못 찾습니다. 두드리지 아니하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아 놓고요, 찾지도 않아 놓고 두드리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은 안 이루어 주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구하는 이는 얻습니다, 여러분. 안 구하는 이는 안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 주겠느냐. 악한 부모도 못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성령의 은사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대로요,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은 찾아 나서는 것이고요,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 잊어버려요. 기도해 놓고 기도 한글로만 생각하고 그냥 속이 후련하다고 끝날 버릴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 외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회가 안 끝났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드로가 나와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그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요, 계집종 로데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와가지고 누굽니까? 베드로다니까 놀래가지고요, 문도 안 열고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기도회도 안 끝났잖아요. 네가 잘못 들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지키는 천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요 잊어버리고 기도해 놓고도 확신 없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내 기도가 표현이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돌 지나고 이제 2살 좀 돼가는 애들이 말문이 트입니다.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조금씩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이제 엄마 이래가지고 말 조금씩 더 있는데 부모는요 그 애 앞에서 막 야 말 잘한다고 막 놀랍니다. 그 애가 말 잘하던가요?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말 잘한다고 뭐 박수치고 합니다. 말도 제대로 아닌데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입에서 보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도 내 가지고요 제대로 예쁘게 좋은 표현으로 기도 못한다 할지고 어버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다 하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 믿고 첫 대표 기도 하는데 너무 긴장해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해놓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다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라고 기도 끝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 보세요. 애기 말도 못하는 이 애기들, 돌도 안 된 그 애기들 우는 것 가지고 엄마가 다 압니다. 우는 것 가지고 배고파 울구나, 응가해서 울구나, 잠이 와서 울구나, 그냥 표현도 못하고 울음으로 다 하고 찡찡대는 건데 엄마가 알아서 젖주고 알아서 다 기저귀 갈고 알아서 재워주고 다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요 부르짖기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오로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오로라라는 여신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남자를 사랑하는데요, 티토노스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화에 신하고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데 이 오로라 여신이 티토노스 남자를 사랑하게, 이 청년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신은 영원히 살잖아요. 사람은 죽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한테 가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 청년을 안 죽도록 평생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제우스 신이 이 티토노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로나는 항상 예쁩니다. 오로나 여신은 항상 예뻐요. 근데 티토노스는 중년이 되고 할배가 돼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로나는 항상 젊은 여신인데 티토노스는 청년이었다가 중년되고 할배가 되고 꼬부랑 완전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랑했던 티토노스는 꼬부랑 할배가 되고 자기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신이고요. 오로나가 제우스 신들의 신한테 티토노스 안 죽게 해주세요. 나와 영원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알았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문제가. 이게 왜요? 제우스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탁한 대로, 네가 부탁했으니까 부탁한 대로 내가 들어준 거 아이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머지 것 그거 안 주시겠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구하는 것 그대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TV에서도 하고 이랬습니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짐 캐리라는 이 코미디언 배우인데요. 자기가 막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짐 캐리라는 이 배우한테 일주일간 신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 일주일 휴가 갈 동안 네 일 좀 잘해라 하고 네가 하나님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일주일 휴가 가면서 이 사람에게 신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신이 일주일 동안 신이 됐잖아요. 너무 신납니다. 막 너무 신납니다. 모든 그래서 올마이티 제목이 영어 제목이 올마이티 전능자인 뜻이거든요. 자기가 일주일간 전능자가 됐어요. 그런데 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요, 귀가 아픕니다. 귀가 아파. 전 세계 기도 제목이 다 들리거든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또 하나님 향한 불평도 들리고요. 막 골치가 아픕니다. 막 그래가지고 알았다, 응답해줄게 해가지고 막 복권 당첨해주세요. 복권 당첨, 로또 당첨해주세요. 알았다, 당첨 1등 해줍니다. 그 며칠 뒤에요, 로또 1등이 발표됐는데 1등이 40만 명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또 1등 돼가지고요, 와 좋아해가지고 돈 받아보니까 17달러 2만 5천 원 받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로또 1등인데 뭐 2만 5천 원이라고 이렇게 막 항의가 막 빗발칩니다. 아니 막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뭐 알았다, 나 응답해 줄게. 이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문제가요. 그리고 막 온 세상의 기도 제목들이요, 막 귀에 막 시끄럽고 막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기도 제목, 뭐 이게 막 이래가지고요, 이 일주일 동안 이 신이 된 이 사람의 미칠직이 돼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요, 컴퓨터 정리가 기도 제목을 막 컴퓨터 쫙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랑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인데도. 하여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막 온 사람들 뭐 로또 당첨해 주지, 뭐 알았다, 다 해줄게 했더만은요,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세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문자 그대로 알았다,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다 해줄게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명문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했는데요, 서울대학교에 10,000명이 합격해 버렸어요. 큰일 나버렸습니다. 이제 이거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옥됩니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그거 지옥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차를 몰고 갑니다. 나는 빨간 신호등 아니고요, 빨리 파란 신호등 되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너는 파란 신호등 갑니다. 요도 파란 신호등, 요도 파란 신호등이면요, 나는 좋은데요, 사거리에서 뭐 지옥돼 버립니다. 교통사고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늦게 응답될 때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동쪽의 것 달라는데 하나님은 북쪽의 것 갖다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베스트고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늦게 응답되는 것이요, 빨리 응답되는 것이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이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 믿어다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이 5살짜리 애한테 앉혀놓고 왜 이사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집을 팔고 저 도시로 이사 가야 되는지 쭉 설명했습니까? 설명 안 합니다. 4살짜리 앉혀놓고 설득하고 이사 가자 안 합니다. 이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20몇 년 전에요, 아프리카에서 사회 가시던 선교사 부부가 사회 가고 현장에서 돌아오다가 차가 전복됐습니다. 부부가 적사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 둘이가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그 선교사가 사회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어린 애 둘이가 고아가 돼버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몇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두 아이를 위해서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앞으로. 그리고 시니어 선교사, 그 아프리카 사회 가는 선배 선교사가 그 두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어린 애 둘을 남기고 부모를 다 데리고 갔습니까?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천국 가봐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설명될 겁니다. 제가 4월에 이제 노회장 되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분회장인데 다음 분회장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분회장 순서 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내 다음 이제 우리 순번을 따지면 우리는 뭐 노회장은 순번대로 하는 거니까요. 다음 순번인데 하셔야죠. 신 목사님, 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할지 안 할지. 뭐 건강이야 뭐 챙겨가면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른 선배가 또 해야죠. 했더니 또 고민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결국 못한답니다. 결국 건강대 못한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세우느냐, 이제 분회장은.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을 이제 세우기로 해놨습니다. 그 분회장 되실 분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저기 장전제일교회 안종대 목사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4살짜리 애가 대학 졸업하고 1년대 들어갔습니다. 4살 아들 낳았는데 4살이 됐는데 백일병 걸려가 10개월 동안 병원 데리고 다니다가 애가 죽었습니다. 그때 소명받고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아들 둘을 또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횟수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 7, 8년쯤 된 것 같아요. 그 막내가 중1이었어요. 새벽에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두통이 심하다고. 그 중학교 1학년 막내를 데리고요,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9시간 동안 이 검사 저 검사 하다가 원인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살리지도 않고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애를 하루장으로 그냥 장례를 쳤습니다. 장례를 치고요, 병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당뇨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고 밥을 먹는데 이러 전에 밥을 먹고 약을 수북히 먹더라고요. 안 먹어요. 무슨 약을 먹습니까? 당뇨 뭐 먹는다. 여러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다 이해 못하고 세상 떠납니다.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이해하지 못하고 눈 감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이해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으면, 응답을 왜 안 해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으면 다 기억해 놓으세요. 천국 들어가는 순간 여쭤보세요. 여쭤볼 것도 없이 천국 입성하는 순간에 다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었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구나. 정말 최선의 때에 그것이 최선이었구나. 그리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얻고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두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천사도 못하는 것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다른 아줌마한테 밥 해달라고 떼 못 씁니다. 그러나 지 자식은 엄마한테 밥 주세요, 배고파요,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권리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최선의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이는 얻고요,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이는 열린다고 했으니까요. 끊임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